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오늘 시편 80전 7절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2021년 우리가 맞이하였는데 2021년에 1년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가 주제를 선포했는데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1년 동안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해서 총회 주제를 따라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주부해 본 것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1년 동안 우리가 입에 달고 기도에 달고 삶에도 이 단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이제 이런 뜻이지요.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원래대로 돌이킨다. 이제 이런 뜻을 구약 성경에서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덴에서 쫓겨났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에덴에서 단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풍성함,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에 눌려서 지치고 탈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리는 그곳으로 그러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전히 비대면 방역 조치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보고 싶고 기대고 싶고 풀어놓고 싶고 마음껏 만나고 싶은데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라고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물어봐도 목사님들께서도 허허 이렇게 웃지만 있지 가장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일 텐데도 목사님들이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니까 목사님들도 사실상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더욱 예배와 신앙, 믿음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신학에서도 목회학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게 뭐냐? 지혜와 판단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노멀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등장을 했어요. 뉴노멀 이게 영어인데요. 새로운 정상 이 시대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건데 이 코로나가 이 모든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이와 같이 만든다. 그래서 뉴노멀이에요. 새로운 정상으로 이와 같이 이끌어간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의료, 종교 어느 곳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또 뉴 노멀 대신에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외래어가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나 방송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우리 스마트폰의 SNS에도 거침없이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전염병, 이게 팬데믹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전 세계 지구촌에 생명을 잃게 하고 이 전염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세계가 동시에 마비되는 일. 이게 팬데믹, 세계적 전염병이 지금 우리를 휩쓸고 있는 것이지요. 뉴노멀 팬데믹.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영향을 안 받느냐?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보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영상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2021년을 맞이하는데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 2021년을 출발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기도가 무엇이냐. 첫째, 주의 백성을 구원으로 회복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으로 회복하여 주소서. 둘째는 우리 처한 상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셋째 기도는 지난날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2021년을 이제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예전의 평상스러운 은혜로 그리고 예전의 일상의 평화의 복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2021년을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의 백성을 구원으로 회복하소서. 회복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 상태로 되돌린다. 이것이 근본 단어의 뜻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세계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콕 집어 선택한 공동체로서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콕 집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콕 집어서 점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음악계에서든지 예술계에서든지 콕 집어가지고 사랑해주는 대상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 중에서 콕 집어서 사랑받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집어가지고 너 나하고 이제 언약을 맺자. 언약 세워가지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서 온 인류 민족에 무슨 역할을 해줘라? 피체 역할을 해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점 찍어서 선택한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650년이 지나면서도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는 65년도 못 기다리고요. 우리는 5년도 못 기다리는데
650년이 걸려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요, 한번 하시면 변개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역사적 사건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노동자로 삼았던, 그리고 임금도 하나를 주지 했던, 노동 착취를 했던 애굽의 최고의 왕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고, 애굽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들을 통쾌하게 물리치시고, 주의 백성들을 쏙 뽑아가지고 이와 같이 애굽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650년 정도에 걸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애굽에서의 어떤 신분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과 인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유도 없고 자기 선택권도 없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부리는 대로, 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마디로 말하면 떠돌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헌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을 준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고, 너는 비천한 자가 아니고, 너는 한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주권과 인권이 있는,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헌법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법을 허락했다는 얘기는 이 민족에게는 자유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헌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이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 날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민족에서 내가 머리가 되는 축복을 내가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고 깨트리면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처럼 너희가 여전히 노예로 전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동시에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받지 아니하고 이탈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다시 노예가 되는 그런 처절한 고통이 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피라밋을 짓고 애굽에서 그 국고성을 짓는 그런 노동자로서의 고통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메소포타미아 강가에서 수로를 놓는 그런 노동자로, 노예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가 태어나게 되고 오늘 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잃고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쉼없이 365일을 노동하며 안식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 지휘자여 거룩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삽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고 탄원하고 애원하는 기도가 뭐냐? 회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이 단어 속에서 지금 여기 보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캐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팬데믹, 세계적인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경제도 마비되고 모든 우리의 사회적 관계도 마비되고 모든 것이 지금 둔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짓눌려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아삽이 오늘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의 모든 주권을 잃어버린 비통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뭐냐? 회복하여 주소서.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근간, 말씀, 근원, 연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먼 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내가 평강으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91편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또 6절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뉴스도 믿고 가짜 소문도 듣고 이럴까 저럴까 우리가 흔들리는데 하물며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믿을 게 뭐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리라. 먼 데 있는 자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평강으로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냐고요. 이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이제 나라와 우리를 구원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1년 동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여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처한 상황을 회복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90년대에 출생한 이후의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원주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미국의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가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디지털 원주민들이래요. 이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젊은이들을. 그리고 이들을 또 Z세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들의 특징은요, 완전히 달라요. 개인적이에요.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독립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브랜드 상품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고 호기심이 많고 의욕이 왕성하고 자기의 의견은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당당히 개진하고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대를 Z세대 그리고 디지털 원주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방 안에서 세상과 소통을 다 해요. 하루에 41%를 컴퓨터, 인터넷, 어플,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요. 하루에 41%를.
그리고 밤에도 친구와 대화하며 즐거운 깨음으로 이와 같이 소통을 해요. 우리 산업시대에 사요, 농경문화시대에 살던 어른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너희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들은 밤에 안 자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텔레비전을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손에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보고 듣고 전하고 알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또 신조어를 무조건 생생하네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걸로 사회적 관계명을 자유자재로 이들은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와 같이 이들은 디지털의 원주민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디지털 세대가 소통과 그리고 모든 것을 왕래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주인공처럼 이들이 살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확증 편향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그 누구도 넘보지 말라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잘못해도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간에 서로 진보에 있는 사람은 진보는 다 옳고 보수에 있는 사람은 보수가 다 옳다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 오늘 시대의 코드인 겁니다. 이게 디지털 문화에 오늘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냐, 모든 나라가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사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막상 가까운 사람끼리 이와 같이 대할 때는 적대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전부 어떻게 해요?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가 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한테 쾌락을 주느냐? 이 두 코드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가장 특징적인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상실되느냐? 헌신, 배려, 이웃사랑이 조용히 전부 뒷방으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외로움과 자기 존엄성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 이혼율이 급증하는 거예요. 이혼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안 맞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또 뭐냐 하는 거죠? 통치권의 권위에 대한 이것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점점 땅으로 떨어져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이 통치권의 의력을 잘 발휘를 해야 되는데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소적인 거예요. 통치권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미국 한 예 아닙니까? 또 오늘 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고립적이고 정말 사람으로 삶의 근본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은 너무 심각하니까 집 밖에를 못 나가더라고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못 나가니까 맨날 문 밖에 나와도 그 얼굴, 들어가도 그 얼굴, 식탁에도 그 얼굴, 그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매일 보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의 즐거움이 아니라 지겨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의욕이라든가 새로운 일이 없으니까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고립되어가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활동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생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게 있어요.
종교 간의 신뢰들을 조사하는데 이번 작년에도 불교와 카톨릭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그들에 대해서 따뜻하고 차분하다 이렇게 신뢰를 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다. 코로나 대처하는 거 보니까 몰지각하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안 믿는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이게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십계명에서 모든 성경을 압축해서 우리의 법으로 헌법으로 주셨는데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중 계명이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우리들이 안 믿는 국민들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이와 같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게 뭐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전염병을 퍼뜨리는데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게 된 것으로 인식이 된 거 아니냐는 거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방역 철저히 하고 우리가 위생 철저히 하고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웃에 대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국민 사과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처럼 사랑하는 걸 회복해야 되고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는 지혜와 진실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이것이 해답이라고 봐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냐면 모든 둥지는 잘려져 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있는 신앙은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뭐냐 하는 거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지혜와 진실이 필요하고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고 그리고 허장성세는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이건 분명하게 진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독교인들도 다 탐욕적이고 다 욕심덩어리고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는 증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 죄가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불러들인 건 아니온지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그런 신앙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처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난날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소서. 우리 전통적인 예배가 지금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 신학교에 지금도 그래요.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에요. 근데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초스피드로 예배 환경이 바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도의 교제 이것도 다 깨져버렸어요. 악수하는 것도 가까이에서 인사하는 것도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도 어려운 일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들어주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조금만 견디고 참아봅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편하니까 어떻게 한 번, 두 번 이제 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라온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자기 몸과 물질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예배이거든요. 입으로만 드리는 건 예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뭘 갖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갖고 가야 돼요. 재물 없이 이거 구약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재물은 뭐예요? 내 땀과 수고와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온라인 예배라고 드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가까이 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이것이 예전의 은혜인데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변명하고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전의 은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야구장에 가서 함께 소리치며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거, 같이 손잡고 야하야 하는 거, 얼마나 이것이 그립습니까? 영화관이나 음식점에 가서 즐거운 거, 그 다음에 기쁜 거, 맛있는 거 함께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는 그런 자리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서울의 가족들이 대전에 오지도 못하고 외국의 지인들이 오고 가지도 못하고 비행기가 이제 비행장에서 전부 대기하고 있지요. 어느 조종사는 실직하여서 노동 현장에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목발 짚고 제 취업의 현장에 왔는데 전부 눈물바다가 됐다고. 큰 비행기를 운전하더니 노동판에 가가지고 다리를 부러져가지고 목발 짚고 온 그런 상황. 오늘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니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세계인들이 여행을 하고 모든 경제가 그런 은혜가, 그런 일상의 평범함이 우리가 회복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이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를 하며 바벨론 강가라고 하는 그 노래가 이들의 탄식의 소리 아니겠어요? 오늘 이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걸 거기 가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전염병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를 이런 팬데믹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깨닫고 주여 그 은혜의 시대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2021년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첫째는 주의 백성을 구원으로 회복하여 주소서. 우리 처한 상황을 회복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2021년을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